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 잘 알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회 간다. 오늘 서연교회 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특히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또는 초신자들은 교회하면 어느 지역이나 죄송합니다. 건물이나 장소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건물과 장소는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교회가 뭐냐? 교회의 정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의 연합체,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연합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예배당 가운데 모여있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서연교회 간다 하면 서연 예배당 속에 모여있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헬라어 원어가 무엇입니까? 기억납니까? 에클레시아. 기억납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헬라어 원문을 보면 보여주십시오. 에클레시아. 저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K 이렇게 위로 솟은 게 L입니다. 에클. 이렇게 짝대기 이렇게 내려진 게 긴 에 발음, 에클레. 그 다음에 있는 게 S 발음, 중간에 있는 S가 저런 식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뜻인데, 저 에클레시아는 두 단어가 합해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어떤 단어가 합성되어졌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에크는 뭐뭐 바깥으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칼레오라는 단어가 거기에 붙여져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렀다.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신학자들은 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한자어로 한국에 번역되었는데, 하나는 가견교회, 한번 따라할까요? 가견교회. 하나는 불가견교회. 가견교회라는 말은 여러분, 가할 가자에 볼견자, 이 땅에 보이는 교회가 가견교회입니다. 즉 서연교회, 남산교회, 서부교회, 남부교회, 동부교회처럼 이 땅에서 보여지는 건물로 세워져서 그 속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연합체를 가견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특징은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씨를 뿌리러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사탄이 다시 와서 가라지를 덧붙여 뿌렸습니다. 근데 자라는데 다 초록색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농부들이 보고, 하인들이 보고,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놔둬라. 지금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해서 알곡까지 뽑을 수 있다. 언제? 추수할 때가 되면 구분되는 거죠. 알곡이 맺혀 있는 알곡 씨앗들, 벼들은 고개를 이렇게 숙이지만 가라지는 계속 웃자라는 겁니다. 교만하게 하늘로 솟아 계속 가는 거죠. 그것을 특징을 짓습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늘 갈등이 있고 세상도 도전하고 시험하기 때문에 사단이 여전히 시험 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전투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가견교회가 있으면 이제 반대로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불가견교회가 있는 거죠.
아니 불자에 가할가, 감이 없다. 볼견자, 보는 일이 가하지 않다. 이것이 불가견 교회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다 보이는 교회지만 불가견 교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교회를 정의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연합체, 천국에 있는 거죠. 천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라지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가견교회는 불완전하니까 언제든지 가만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 천국은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 천상에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아직까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다 천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 천상의 교회, 승리한 교회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어떤 형태인지. 교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조금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피부로 맛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왜? 들어와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는 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는 가견교회, 보이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불완전한 교회인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제가 20년 가까이 되는 목회를 해보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에는 4가지 부류의 성도들, 신자들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요? 4가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종류에. 누가 발견했다고요? 제가 발견한 겁니다. 신학자들이 말한 게 아니라 제가 발견하고 연구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박스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건물. 십자가가 있고 저 건물 안에 모여들어 있는 교회, 성도들의 연합체를 보면 첫 번째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보입니까? 표정이 어때요? 아주 밝죠. 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고예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도들,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괜찮아, 할 수 있어. 별일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최고입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저 왼쪽에 있는 화살표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의 정도입니다. 근데 화살표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최정점에 찍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살펴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신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늘 표정이 밝습니다. 예배에 기쁨이 넘치죠. 그리고 표정이 밝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굉장히 따뜻합니다. 마치 버터를 많이 먹은 사람처럼 아주 느끼하죠.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성도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지내시죠? 사랑합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할게요. 이런 사람들은 늘 따뜻합니다. 늘 표정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예배 드릴 때도 있고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도 항상 있고 전도할 때도 있고 봉사할 때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행사할 때도 항상 거기에서 섬깁니다. 누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종류의 성도들, 신자 가운데 목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목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 있죠.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부류에 장로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배려하고 언제든 섬기고 늘 이렇게 성도들한테 인사하는데 늘 겸손하게,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 우리 장로님들 만나면. 권사님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막 손 잡고, 막 지난주에 봤는데, 금요일에 봤는데 주일날 또 언제 오랫동안 못 본 것처럼 막 손 잡고 막 좋아서 하트 뿅뿅 날리는 그런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집사님들은요, 시무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 분들을 보는 것들이 흐뭇합니다.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으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배가 막 득실득실거립니다. 성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분 안 받았지만 그런 성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두 번째 종류의 성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어때요? 표정이 깜찍스럽죠? 표정이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성도의 성령의 충만함이 어느 정도요? 중간쯤에 지금 위치해 있어요. 화살표가. 1번의 신자는 성령 충만함 정점에 이르렀다면 이 사람은 지금 중간에 이르는 거죠. 여기에 신앙에 막 불이 붙은 사람들입니다. 막 은혜가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가 어느 날 어떠한 이유로 침체를 겪고 있다가 막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사람. 나 요즘 은혜 많이 받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 특별히 초신자들이 많아요. 처음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하게 민감하게 만나면 늘 울고 다닙니다. 성경책 늘 끼고 다니고 늘 성경을 읽고 있고 기도할 때 늘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왜 그리 슬픈지 기도만 하면 막 그냥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이런 사람들의 표정은 어떨까요? 진짜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은혜를 막 받는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사랑스러워요. 말도 너무 좋습니다. 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목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무덤을 파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제가 진단해서 연구한 결과로 목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신앙생활 추락했다가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목사들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막 다시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막 신명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분들은 막 두 손을 들고 막 이렇게 찬양한, 남들은 다 안 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손을 드시는 장로님들 계십니다. 권사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시무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3번 신자의 종류는 누구일까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어때요? 표정이, 눈이 어떻습니까? 눈을 막 부라리고 있습니다. 눈을 막 부라리고 있어요. 옆에 있는 성령 충만함의 정도는 어디로 내려가고 있어요? 아래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이 식어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아요. 과거에는 성령을 체험했고 성령 충만함도 경험을 했지만 지금은 침체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죠. 예배생활 약간 등한시하기 시작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게으름과 나태함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목사에게 시험을 들든지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시험이 들면 이렇게 신앙이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어려움을 만나면, 특별히 여러분 이 영적 침체는 질병 때문에도 올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결함 때문에. 그렇게 오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의 표정은 눈을 항상 부릅뜨고 다녀요.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허물이 보이기만 하면 장로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설교가 왜 저래? 쉽게 정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편을 많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한테 전화하고 저 사람한테 전화하고, 그래서 내 편을 많이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이러면 주변에, 이런 부류의 신자들 주변에 사람이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알고 계시죠? 말 함부로 하고 늘 사납고 눈 부라리고 다니고 늘 거칠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줄어갑니다.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그리고 자신의 삶이 기쁘지 않습니다. 재미 너무너무 없어요. 그 세상 일에, 취미 생활에, 세상 일에 너무 바빠지든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3번 신자의 부류에 목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라고요? 목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목사들도 말씀을 잘 안 읽고 경건생활 잘 안 하면 예배 시간에 잠잡니다. 고개 받고 있고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쓸데없는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아직 괜찮습니까? 장로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권사님들은요, 함부로 하고 화를 쉽게 내는 권사님도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시무 집사님과 우리 서리 집사님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떨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네 번째 부류의 신자는 누구일까요?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턱을 개고 졸리는 표정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오른쪽에 1번과 2번과 3번까지는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의 정도가 있는데, 이 네 번째 신자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의 정도가 아예 없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없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을 인생 가운데서 십자가 앞에 한 번도 서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심각하나, 내가 지옥에 갈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포기를 잘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남을 희생할 줄을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재미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늘 주보를 뒤적뒤적거립니다. 다른 교회는 대부분 주보가 한 장짜리인데 우리 교회는 주보가 굉장히 많아요. 면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너무 힘겨워서 처음에 제69호 69-36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글자가 이번 주에 있는지 다 헤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미가 없으니까, 너무 지루하니까.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말은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지만 교회를 클럽 수준으로, 동아리 가는 어떤 모임 수준으로 생각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특이하게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 것처럼 이분들이 기도도 또 해요. 기도 자리에 시키면 기도도 합니다. 또 성경도 읽기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합니다. 심지어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자리에까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중에 이 네 번째 신자의 종류 중에 목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목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너무 안타깝지만 제 무덤을 파는 것 같지만 목사 있습니다. 왜요? 마치 직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할 일이 너무 없어서 이거밖에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막 사람들 휘어잡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네 번째 신자의 종류 중에 장로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목사가 있는 것처럼 장로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권사님들은요, 있을 수 있습니다. 집사님들은요,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 신자가 많은 교회는, 그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모이기만 하면 저 멀리서 손을 들고 흔들고, 그리고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 기도하기만 하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 교회 가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우리 서현교회 1번과 2번 신자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3번과 4번 신자가 많으면 그 교회 가운데 영적인 침체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태위태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죠. 여러분, 제가 수영로 교회에 있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교회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성도님이, 한 권사님이 한 사람을 몇 년 동안 눈여겨보고 있다, 기도 많이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분을 초대를 한 거예요. 초청을 해서 예배 처음 나왔습니다. 저에게 소개시켜주고 본당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에 탁 앉았는데, 갑자기 그 성도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뒷문으로 오더니 문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따라 나오시고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성도님 왜 그러십니까?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저기 성가대에 앉아있는 저 여인이 우리 집의 집주인입니다. 우리 집의 집주인인데 다른 사람들처럼 올리는 1,000만 원, 2,000만 원 올리는 게 아니라 4,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 올리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죠. 저에게 악을 행하는 저 사람이 있는 교회는 저는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1번과 2번 성도들은 늘 웃고 다닙니다. 늘 행복하죠. 왜?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지고 있어서 은혜가 있으니까 어디에든지 잘 협력을 합니다. 도와줍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은혜는 고집스러운 나 자신을 넘어서게 하는 힘입니다. 힘. 그래서 쉽게 지나치지 못해요. 누가 울고 있으면, 누가 방황하고 있으면 마음이 아린 거죠. 왜 그럴까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고난당하는 자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돌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번과 4번 신자들은 그 은혜가 없어요. 나를 넘어서게 하는 그 힘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폭탄과 같습니다. 시한폭탄. 여러분, 폭탄 하나 들고 불을 붙이고 쭉 다니다가 어디요? 어느 시점에 이게 신지가 다 타면 펑 터지는 거죠. 어디 한번 걸려봐라. 나의 모든 분노를 한번 다 맛보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눈을 부라리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다투는 자리에 항상 있습니다. 늘 다투는 자리에 가보면 3번과 4번이 늘 있어요. 어디에서 다툴까요? 제가 보니
주차장에서 잘 다투더라고요. 주차장에서. 여러분, 은혜가 없으니까 축도하자마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많은 교회 제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몇만 명 되는 그런 대형교회라. 대구 동부교회나 남서울교회는 약 5천 명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으니 주차장이 난리입니다. 난리. 그런데 축도하기 전에 지금은 이러면 보따리 차서 빨리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차를 했는데 이제 집에 가려고 하면 주차장 나오는 데까지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도 끝나고 나면 너무 쏜살같이 다 나가니까 힘들어서 축도하기 전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축도할 때쯤에 어디에 가 있어야 문 옆에 딱 서 있는 거죠. 그래도 복음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빼라, 네가 빼라, 서로 손가락질 하는데,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고 많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다 쏟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뛰쳐나오도록 은혜를 줬는데 금방 쏟아버리는 거죠. 지키지 못하고. 또 어디에서 또 다툴까요? 부서에서 또 다툽니다. 관점이 다르니까 내가 옳다, 당신이 옳다, 당신이 그러다, 늘 이거로 계속적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회의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3번과 4번이 그 종류의 사람들이 목사이든지 장로님들이든지 또는 권사님과 시무집사님, 중직자들이 되면 교회는 늘 시끄럽습니다. 늘 싸움이 일어나고 늘 갈등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3번과 4번이 서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1번과 2번도 공격할 줄 안다는 거예요. 어디 한번 걸려라 그러면 공격합니다. 여러분, 1번 신자,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도전하고 시비를 걸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번 신자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군요. 사과 번개같이 하면서, 아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싸움을 걸어도 안 되는 거예요. 늘 유유히 빠져나가는 거죠. 성령 충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면 내가 똑같이 대갚아 주겠다 라고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번과 4번이 2번 신자를 공격할 때, 시비 걸 때가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제 막 은혜를 받아서 뜨끈뜨끈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예배 마치고 너무 늦게 나온 거예요. 초신자들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더니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기도가 재밌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축도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3번과 4번 신자는 번개같이 나가서 기다리는데 이 차가 먼저 빠져야 되나 안 빠지는 거야. 나중에 이제 떨러떨러 오는 그 2번 신자를 가리켜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야단치고 호통치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도가 지금 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넘어가는 공격이나 상처되는 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으로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연구해 보니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다른 교회를 찾아가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초신자는 옮겨간 다른 교회에서 또 그렇게 상처를 입을 가망이 많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초도에? 교회를 연구해 보니 모든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교회에는 4가지 종류의 신자가 다 있다는 거죠. 1번과 2번이 더 많든지 3번과 4번이 더 많든지 아니면 1번과 2번이 3번과 4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갈등이 여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1번과 2번의 성도들, 그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를 옮겨도 마찬가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3번과 4번의 공격을 고스란히 그냥 다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 3번과 4번을 내쫓아야 할까요? 하도 말썽을 부리고 소리를 높이고 눈 이렇게 부라리고 다니고 싸우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다 그냥 교회 내쫓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1번과 2번의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3번과 4번을 받아내야 합니다. 3번과 4번은 은혜가 없어서 절대로 못 참습니다. 용서도 못하고 사과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1번과 2번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받아내려면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어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겸손할 모든 것들을 다 끌어올려야 그 사람들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함,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제가 오래 참음을 어떻게 설명해 드렸습니까? 영어로 long, 이게 오래잖아요. long suffering. suffering이 고통당하다. 오래 고통당하는 것이 오래 참는 겁니다. 즉,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날뛰기를 하는 3번과 4번의 이 공격과 상처 주는 말을 오래 고통당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못한다. 그분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은혜가 지금 강력하게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3번 신자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만 하고 있다면 그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틀 전에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설교를 했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하는 기도가 뭐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가정을 꾸리든지 직장 일들을 감당하든지 또는 공부를 하든지 내게 맡겨진 일들이 큰 일이다 생각하면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다 해낼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다 망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번과 2번 성도들은 언제든지 내 자신이 3번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 나 역시 영적인 깊은 침체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늘 이렇게 재미없어서 고개 끄덕끄덕거리는 그런 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벗어나는 게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됩니까? 예배가 막 재밌어져야 된다, 재밌어진다 아무리 외쳐도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영교회는 3번 신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3번 신자가 되지 말자. 3번 신자가 되지 말자. 여러분, 게을러지지 마십시오. 묵상하는 일 중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없으면 통제받아야 됩니다.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있는 자리에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는 나를 피하는 일, 즉
내가 그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존재로 다가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화를 내는데 가정에서 얼마나 그 일들을 할까요? 나는 왜 이 맨날 설거지만 해야 되나? 나도 먹고 살고 싶고 나도 잘 살고 싶고 나도 놀러 가고 싶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녀들이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즐거움 하나도 잊지 못하는, 다 잃어버린 자녀들을 보는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신방할 때마다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스러웠던 건 그분들의 자녀들이 늘 방황하고 있는데 교회가 아무런 조치들을 하고 있지 않을 때, 큰일 났다, 다음 세대 문제다, 다음 세대 문제다, 다들 영적인 침체로 들어간다 하는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진단만 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권사님들의 눈에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의 눈에서 피눈물 날 때 그분들이 믿음이 아예 없으면 괜찮은데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녀들의 이 영혼의 상태가 위태위태하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늘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하나도 몰라.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자녀를 길러보니까 목사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성도가 되지 않더라고요. 늘 업어주고, 권사님들이 업어주고, 집사님들이 사탕 사주고, 늘 깎아 사주러 다니는데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길러지지 않습니다. 목사 자녀들인데 번개같이 거짓말 배우고 형이랑 싸우고 동생이랑 싸우는 일, 어릴 때부터 전문가들입니다. 그 아이들 볼 때마다 아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도록 정말 눈물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번과 2번과 3번은 다 거듭났습니다.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확정적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3번인지 4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증상이 똑같으니까.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데 거듭나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체험도 있었는데 지금 3번 신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거듭난 신자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1번과 2번은 날마다 누리는데 3번은 그 은혜가 주어질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은혜가 안 부어지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겠죠. 예배에 졸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목사일지라도 기도 안 됩니다. 제가 영적 침체를 겪어봐서 압니다. 영적 침체가 오면 저부터 예배가 재미가 없고 지겹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벗어나고 싶은 거죠. 이 강단의 자리가. 여러분, 매주일 새로운 물을 길러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알고 있습니까? 교수님들은 과거에 가르쳤던 거 다시 새로운 학생 맞아서 가르치면 되지만 설교는 새로운 은혜를 다시, 과거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설교했던 본문을 다시 은혜롭게 전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쉽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게 되겠죠. 기도 안 하는 3번 신자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온몸으로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하는 거죠. 그냥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눈물 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싸우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369장에 놀라운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369장.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찬송이 1855년에 지어진 찬양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65년 전에 지어진 거예요. 160년 동안 지금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오르내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누가 지었냐?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조셉 스크리븐. 근데 이 사람이 160년 전에 놀라운 신앙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1절이 그렇습니다. 1절이 한번 불러볼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여러분, 이 조셉 스크리븐이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니 예수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걸 그가 깨달은 거예요. 3소절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그래서 주님께 고함이 없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미련한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 구하는 사람마다 복을 다 받는구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사람들을 쫙 봤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160년 전에 조셉 스크리븐이 보니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무한하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160년이 지나서 제가 신방을 다녀서 늘 점검을 합니다. 신방이라는 건 말씀 한번 딱 주고 기도해 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1년 전에 만났던 그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자리가 신방입니다. 믿음에서 멀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즉석에서 말씀을 열어서 가르쳐서 충격을 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과 다시 이어주고 나오는 게 신방입니다. 신방. 제가 그런 목적으로 늘 신방을 다니니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고 계시지요? 기도, 말씀 잘하고 있습니까? 맨날 머리를 긁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될까요? 50% 이상이 머리를 긁습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약간 헬렐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잘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50% 이상, 어떤 교회는 70%. 2명 중에 1명, 3명 중에 2명은 하나님 앞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날마다 불렀지만 자기 자신을 어디에다 항상 적용시키냐?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하는 그 마지막 4소절에 자기를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서영교회 5, 6, 7, 8, 4개월 지났습니다. 이제 막 5개월 차로 접어들었는데 우리 서영교회는 1번과 2번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 보이거든요. 이 강단이 이 예배당을 설계할 때 맨 뒤에 있는 사람이 강단에서
다 보이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는지 주보를 뒤적거리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잠에 깊이 빠져 있는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얼굴이 밝은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1번과 2번 신자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1번 신자가 2번 신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교회를 지키고 신앙생활도 신명나게 할 수 있을까? 내 가정에도 은혜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항상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에클레시아로, 하나님 안으로, 그 세상 바깥으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를 모아놨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죠. 지켜내는 거. 여러분, 은혜의 수단이라고 신학자들이 발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 반드시. 이게 뭐냐?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성례. 성례는 세례와 성찬.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 달 말에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1부와 2부에. 오후 예배 하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모이는 1부와 2부에 성찬식을 거행할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죄악을 먹고 마셨다 하더라도 그 성찬을 참여하면서 회개하고 그 성찬에 참여하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각 서신마다 처음에 항상 뭐라고 시작합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모든 서신에 시작하잖아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3번 신자가 되지 않고 1번과 2번으로 항상 있으며 교회를 지탱해낼 수 있고 사람들을 받아내며 나 역시 가장 뛰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서두에 항상 그렇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요? 설교를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신앙 서적들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쏟아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뭐냐? 묵상입니다. 묵상.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서 한 3년 반 살았지 않습니까? 제주도 한라산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제주도 한라산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쉬운 코스가 있습니다. 짧은 코스가 있어요. 영실 코스입니다. 영실 코스. 1시간 반, 빠른 걸음으로 가면 1시간 반. 그래서 2시간이면 윗세오름까지,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 윗세오름까지 가려고 하면 그곳에 정상인데 별천지가 펼쳐집니다. 하늘은 파랗고 약 2000m 가까우니까 하늘은 파랗고 뭉게구름이 곳곳에 있으며 한라산 머리, 바위로 이루어진 한라산 머리가 보이고 그 주변은 초리대로 이루어진 그 벌판이 쫙 펼쳐집니다. 엄청난 광경입니다. 가보고 싶으시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여러분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준비한 자료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설명한 곳이 바로 저거입니다. 바위 암석으로 된 것이 한라산 머리. 저 머리를 넘어가면 백록담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 데크가 깔려 있는 곳 양쪽 주변으로 초리대 밭이 쫙 펼쳐져 있는 별천지입니다. 사슴이 노루가 뛰어노는 곳이죠. 가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진을 보니 설명드릴 때보다 훨씬 더 가보고 싶으시죠? 사진을 보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뭘까요? 직접 가보고 경험하면 됩니다. 설명 듣는 것보다,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피부로 경험하면 훨씬 더 감동이 뛰어나다는 거죠. 더 높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서 또는 신앙 서적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소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경험하면 더 뛰어난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1번부터 4번 신자까지 구분하고 있는데 이제 곧 한 2달 가까이가 지나면 중직자들을 선출하는 기간을 우리는 가질 겁니다. 3번과 4번 신자를 선택해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위태위태해집니다. 아, 저분은 오랫동안 못했기 때문에 내가 뽑아줘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고 말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배려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들이 나타나야 그렇게 뽑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후보군에 있으신 서리 집사님들, 우리 시무 집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을 날마다 사용하십시오. 내가 3번의 자리에 있다면 뛰쳐나와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지 않은데도 묵상학교에 지원하지 않았다. 집에서 내가 하는 말들이 사랑스럽고 뛰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놀랍게 섬기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묵상학교에 지원하지 않고 있다. 위태위태한 분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3번보다 더 불쌍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몇 번 신자일까요? 4번입니다. 4번. 늘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 나오는데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께서 죽을 만큼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 4번 신자는 그나마 낫습니다. 누구에 비해서? 마지막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마지막 화면 어디입니까? 교회 밖의 사람입니다. 관심이 없는. 왜 교회 밖의 사람보다 4번 신자가 그나마 낫습니까?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수 있는 자리에 그가 앉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마음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들어갔습니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은혜가 똑 떨어지다가 한 방울 딱 떨어졌는데 그동안 쌓여 있었던 그 강팍함이 다 깨뜨려지면 그 사람이 우리보다도 더 뛰어난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신자는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지 마십시오. 여전히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으면 언젠가는 저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영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막 은혜가 있어서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먹고 싶다면 약하고
절망 가운데 떨어져 있는 3번과 4번 신자가 누구인지 찾아내십시오. 그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몫이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